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큰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는 아무나 부르지는 않죠.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누군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때 상대방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반응을 일으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무반응, 대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자신감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 단어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이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정말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세를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시켰다,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는 이 시점은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로한 그런 나이가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여호와 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번복해서 사용되는 건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대동하고 다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이제 그런 주석에는 또 구약 성경에는 이 여호와 사자를
제2의 하나님, 성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영의 세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천군천사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떨기나무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입니다.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다니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담대해진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은 우리 사람이 예수님 이 땅에 와주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과의 그런 단절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죄죠, 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를 다시 형통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중재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각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꼭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도 자꾸 이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삶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찾아간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보면 특히 이 기독교 기업들 보면은요, 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잖아요. 찾아간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만남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찾아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 언제 찾아오셨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오셨을까? 오늘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어요. 굉장한 학문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상당한 그런 호의호식하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부른 시점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광야에 있을 때의 모세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광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모세의 나이도 80이 넘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사람도 없겠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모세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고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그는 자기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이 모세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을 먹이게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이 모세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는 시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는 시점은 언젠가 정말 부족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넉넉하고 잘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줘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어하고 지치고 정말 여기저기 방황할 때,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언제였던가? 모세가 정말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까지 엄청난 그 복음 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래서 사역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베데스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병자도 있고요.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병자도 있고요.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 행각이 있는데 거기 꽉 찬 겁니다, 병자들이. 왜 이들이 여기에 있을까?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동나게 만들어요. 흔들어요. 그러면은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그 연못 행각에 있는 거예요. 건강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병자가 있었어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거기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찾아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 병자가 가장 힘들고 고난이고 이 건강 문제로 인해 가지고 늘 괴로움을 당하는 이 시점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병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모세를 부르는 그 하나님, 모세에게 언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었을 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찾아오셔서 부르신다.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는요, 바로 즉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를 때에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4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3절에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오늘 이 호렙산 이 서쪽에 그쪽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양을 치고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뭐 그 가시덤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키가 작은 가시덤불.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불만 태워서 그냥 어떤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지 다른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이 붙었으면은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태우고 막 딱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다시 모세가 봤는데 거기에 계속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질 않는 겁니다. 이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본 거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불렀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사랑스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아주 부드럽게 2번 부르면은 굉장히 사랑스런 그런 마음을 담고 부르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즉시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모세는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1번, 2번 사무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줄을 몰랐어요.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이제 제사장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부르면은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대답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반응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즉시 바로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만약에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다 이거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때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죠. 그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어부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예, 19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안드레에게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콜링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불렀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가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반응을 일으켰어요. 자기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의 필수 도구가 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콜링, 이 부르심에 그들은 바로 반응을 하고 자기들이 가장 필요한 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뭐 하더라도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잘 모르고 반응도 안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반응을 일으켜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모습,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모세처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음성으로 부르면 금방 알아듣죠. 그렇죠?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은 금방 알아들어요. 또 창세기 12장 보면 20장 보면은 22장 보면은 아브람도 불러요. 아브라마, 아브라마. 이 육성으로 들리면은 금방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누구야 하고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것이 또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음성으로 속삭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감동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에 내가 바로 응답, 반응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는 설교를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인가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 바로 반응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가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네요. 여러 가지 사람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심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은 구약 성경의 음성으로 누구야 이런 것을 기다리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못 받아요.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설교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예민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즉시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5절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면서 네가 있는 땅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은 그냥 신발 벗어 이거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이것은 뭔가를 상징합니다. 뭔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발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 다니잖아요. 그럼 신고 어디를 다녀요? 여기저기 세상을 돌아다니잖아요. 이 길도 갔다가 저 길도 갔다가 뭐 화장실도 갔다가 뭣도 갔다가. 그러면은 신발에 뭐가 묻을까요? 뭐 먼지도 묻을 수 있고 찌꺼기도 묻을 수 있고 더러운 것도 묻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신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우리가 집에 왔을 때 막 방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죠. 현관에서 반드시 신발을 벗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하시는 이유는 네가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은 세상을 돌아다닌 것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어 있고 여러 가지 악이 쌓여져 있고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적인 죄악들,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죄범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 갖췄는데 그 신발을 이제 신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왜 신발 벗으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의도를 모른다면은 그냥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벗는다 이 생각밖에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다니면서 지은 죄, 악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 내려놓고 오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발은요,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거죠.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배설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설물. 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그 학문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꼭 해결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표현하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상적인 죄, 악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도 됩니까? 안 되지요. 내가 마음대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정말 인간은 너무 연약하죠.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조금만 죄져도 그것을 정리할 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런 영역들을 대신 담당하셔서 대신 우리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뭐 괜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한테 다오. 내가 해결해 주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한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리는 신발을 벗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 악,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벗었다는 뜻이 되겠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신을 벗은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했어요. 어떤 의미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늘 영생입니다. 늘 살아계셔서 아무리 세상 시간이 지나도 돕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각자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외로울 때, 막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고 신발을 벗고 즉시 반응을 일으킨다면 나머지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